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나요? 한때는 이스라엘과 또 모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저께 토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엘람까지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9개 나라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셔 놓고선 왜 또 이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붙들고 그것을 자기가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취해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진 것, 또 우리의 생명 이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이뤘고 내가 해냈고 내 거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높여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내가 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 또한 교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것을 노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잠시 사용한 도구로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취하는 기쁨을 누렸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거는 거짓된 즐거움과 거짓된 기쁨이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기 것으로 기쁨 송아지 같이 발굽을 하나같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얻으려고 하고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모든 보이는 것 모든 가진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이 교만한 결과가 뭐죠? 수치와 치욕. 수치와 치욕. 그 순간에는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순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한 모습이라면 그 끝은 수치와 치욕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은 광야와 같고 마른 땅과 같고 거친 계곡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심령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이 더하다. 가진 사람이 더 야박하고 더 거칩니다. 많이 가졌으면 더 베풀 줄 알고 더 나눌 줄 알면 좋을 텐데 점점 더 거친 계곡과 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황무지처럼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교만한 자들은 결국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없는 황무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지나가는 자들이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탄식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한 자의 결국. 그런 모습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은 교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허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교만했죠. 이스라엘도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차츰차츰 처음에는 그럴듯한 이유였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변명하며 조금씩 세상을 향해 나아간 결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1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흩어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누가 먹었나요? 아수르 왕이 먹었습니다. 처음이 어디죠?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죠. 흩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의 뼈를 깎으시나요? 바벨론을 통하여 남아있는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다시 흩으시는 거죠. 교만한 바벨론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흩으시는 이유가 뭐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죠?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뭐죠? 그 다음에 말씀처럼 다시 누구에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흩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15절 말씀처럼 행하신 대로 내리시고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어떤가요? 우리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을 다 덮으시는 주님. 우리의 행함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의 행한 것은 다 죄투성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갚으시지 않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행하신 대로 내리시고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벨론을 향한 말씀과 이스라엘 향한 말씀을 잘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파멸과 종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회복을 위한 심판인 거죠. 그렇다면 15절에 나왔던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그 심판 또한 우리에게 무엇인가요? 은혜인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죄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날짜와 구원받은 시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구원을 약속해준 그 말씀 구절을 분명히 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천국에 약속됐기 때문에, 천국의 그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케 됐기 때문에 육체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라는 그 말씀은 거짓된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느끼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으면 우리는 이미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되는 자들이지만 죄의 죄책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작은 심판들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판으로 보이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복처럼 보이는 은혜인 것이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시 우리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다시 뉘우치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죠? 그 돌이킴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뉘우쳐도 우리의 죄를 100%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순간 돌이킬 뿐이죠.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리의 돌이킴은 우리의 죄를 100%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불안함이 있어요? 이 회개로 될까? 또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안에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을 거야. 너에게 죄가 있고 너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용서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는 뭐 하면 되나요?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 죄 가운데 주님 앞에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죄로부터 돌이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갈멜과 바산에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주님, 또 에브라임과 길르앗에서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그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또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용서와 우리 영원한 회개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죄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 힘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또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죄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그냥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전전긍긍한 삶이 아닌 죄를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만족해 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아직도 헤매며 목마르며 거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만족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